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며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들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밤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진리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고 한 주간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못 오신 발걸음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핵심 성구대는 요거는 제일 긴 것 같아요, 10과 중에서. 그래서 오늘 외우신 분은 그동안 못 외운 거 다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고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그동안 혹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오해했던 부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요, 나는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근본적인 방법임을 믿는다. 좀 말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옳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교회는 예.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 관계. 예, 감사합니다. 예. 또 교회가 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교회는 모르겠다. 교회가 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예. 예수님의 지체. 좀 비슷하긴 한데 좀 감이 틀리네요. 어쨌든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도 쇼핑하러 가는데 그 쇼핑센터에서 무엇을 파든지 그 쇼핑센터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가시면, 자기 남편의 옷을 사러 갔는데 여성용 그 옷 파는 데 가면은 아무것도 못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하시는데 교회가 뭔지 알아야지, 그죠?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이제 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우현 선교사님 늘송교회에서 한 20년, 30년간 생활을 하셨는데, 그죠? 예.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어 한 가지 목적으로 불러낸 무리들. 예. 예수께서 고백하는. 예, 신학적인 답을 딱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비유법을 쓰셨어요. 예수님 본인은 목자이고 우리 제자들은 양이라는 그런 비유를 쓰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아까 누가 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몸이라는 그런 비유를 쓰셨습니다.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고 설명이 있겠지만 몸만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죠? 교회를 몸이라고 하되 이 머리의 기능과 우리 보통 몸 하면 그냥 사람 몸 전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 머리 부분과 이 밑에 부분을 좀 구분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몸의 머리이고 교회는 이 각 몸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각 그 부분의 지체이다. 그걸 생각하시면 교회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비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비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교회가 뭔지 다시 쭉 한번 이렇게 성경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핵심 질문의 답은 당연하겠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아까 우리 박우현 선교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는 이제 신약 성경이 처음 헬라어로 나왔는데, 헬라어로는 그런 끌어내다, 레시아, 공동체, 불러내어 구별된 무리, 그 단어 자체만 표현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라고 하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해자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의 그 한자의 교회하면 가르치는 곳, 가르치는 무리,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교회의 정확한 그 의미를 하는 단어는 좀 부족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근데 에클레시아는 성경 원어고 그의 뜻은 불러내어 구별된 무리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 시키시고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거기서 노예된 생활에서 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소유로 삼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신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눠드린 종이 보면 첫 번째 페이지는 넘기시고요. 두 번째 핵심 키 내용, 그쪽 내용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 핵심 내용, 아이디어.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쭉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생겨난 공동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반에서 읽으실 텐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 주셨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그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정말 100세에 나는 이삭, 근데 이삭이 야곱의 그 욕심 많은 믿음으로 12아들이 생기면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한 생겨난 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재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속뜻도 있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에 있었냐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어갑니다. 12장에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15장에 한 번 더 나타나시고 17장에 99세에 나타나시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할례 언약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너와 너의 백성과 나와의 관계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 백성의 관계 가운데 끊어진다. 할례를 하면 피가 생기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쨌든 몸에 분명히 자국이 남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4번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통로, 초림을 증거하는 방편이 되었다. 작년에 하나호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을 아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배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지향하는,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돌에 맞은 그 순교제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광야 교회였다. 광야 교회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에클레시아, 구약에 불러받은 공동체는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 땅에서 광야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한 언약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목적, 계획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에클레시아, 신약 시대에 부름받은 공동체는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에 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베드로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느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그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교회 역사를 보면은 뭐 300년, 400년 사이에 이 교회 초대교회 각 지역에 교구가 있었거든요. 로마 교구, 콘스탄틴 교구, 저기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각 교구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어떤 자신들의 입지를 좀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이거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바람이 됐죠. 뭐 사도 바울 시대 때나 초기 그 사도 시대, 교부 시대 때 100년, 200년 사이에도 이렇게 해석한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정치적인 갈등과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수도가 되고 이 로마가 수도가 아닌 상태에서 이 로마 교회를 관할하던 이 추기경, 이 교구의 교난을 본인 스스로가 높이기 위해서 이 갈등 구조 가운데 여기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방교회라고 하고 캐톨릭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교회는 동방교회에서 정교회죠. 또 지금도 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교회는 전혀 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냥 근데 우리 캐톨릭 교회도 우리 개신교회도 이 서방교회의 뿌리에서 나온 교회라는 그런 한계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바로 종교교회를 해서 이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한 가지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교회 공동체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정체성할 때 배우셨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백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하면, 신약에는 자녀라는 좀 더 친밀한, 백성과 자녀는 좀 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든 장벽을 폐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교회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맺어졌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과 그 피로 그 언약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극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원수처럼 지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장벽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해결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 보혈의 피로 불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할 때 어떤 신분이나 어떤 인종이나 그 어떤 모든 장벽도 다 이렇게 풀어헤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신비와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이 공동체는 네가 우리 주의 만찬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것을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언약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들의 몸이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교제를 나눴죠. 근데 범죄함으로 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율법의 언약을 주셨지만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새 언약,
바로 교회를 통한 새 언약을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의 소중함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특히 뭐 동양 문화는 좀 더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이 서양 문화는, 요즘은 동양 문화도 마찬가지 서양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공동체성을 많이 상실하게 되죠. 예. 그래서 무교회주의, 교회 생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 물어보면 크리스찬 그러면 I'm Christian,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많이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굳이 뭐 교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 집에서 성경 보고 주말에 좀 봉사도 하고 그러면 되지, 뭐 교회 굳이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 갈 필요가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가는 필요성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랜디 프레저 목사님 설명 보면, 이 미국의 옛날 그 자녀들이요, 이제 다 이제 성장하고 나면 처음에 교회를 많이 떠나요. 뭐 직업을 얻고 자녀를 양육하기까지 좀 힘드니까. 그러면 안정이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요즘 미국 세대 젊은 세대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기적인 좀 그런 자기 생활 바운더리를 이렇게 희생할 만한 그런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함, 교회의 능력,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나의 시간과 재물과 그런 것들을 이 교회에 이렇게 쓰기가 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그러면 되지, 굳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무교회주의라는 그런 일본에서 시작된 그런 한 종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회 조직, 교회가 조직으로서만 있는 그런 어떤 교회 딱딱한 것 때문에 그런 교회 조직을 반대하다 보니까 생긴 괜찮은데 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첫 번째,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힘쓴다.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힘쓴다.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죠. 목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목장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말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목장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거기에 대한 비밀과 소중함을 경험한다고 하면, 내가 피곤한 거, 직장 생활을 좀 돈 버는 거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이 공동체에 참여하길 원하게 되겠죠. 근데 나의 시간, 나의 재물을 희생하거나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거고, 아니 또 그거보다는 이 공동체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공동체의 가치, 교회의 문제는 있어요. 교회가 정말 조직으로서만 남아있고 유기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어떤 그냥 건물만 생각하고 어떠한 몸이나 지체의식이 없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리셰프를 좀 기대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쭉 보니까 리셰프를 할 때마다 우리 목장 수는 줄어갔어요. 제가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 안 되는 이유가, 생명체인데 인위적으로 나누면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2년 지냈으니까 이 가족은 하고 이제는 헤어질 수 있겠지. 힘들어. 리셰프를 언제 해요? 우리 목장만 하면 좀 이게 눈치 보이니까 다 한꺼번에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괜히 멀쩡한 생명 공동체까지 나누는, 저는 그래서 결사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계가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유기체다, 유기체. 함부로 이렇게 막 자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하니라. 그래요. 만물 위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이 세상의 모든 채워질 수 없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신비가 있다는 거죠. 부활의 공동체라는 거죠. 부활의 몸은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통과하고 제한받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부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의 충만함, 그를 한번 경험하면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이게 투자하는데 계산이
이게 이것이 이득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과 온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는 대학교 생활할 때 이제 나무 십자가 음악 선교단의 공동체에 있었는데, 공부하랴 그 선교단은 매일 거의 일주일에 4시간, 3시간 합창 연습을 해요. 그러면 공부하기도 바쁜데 거기 가서 시간 하는 게 내가 설교 목회할 사람인데 맨날 이 노래만 부르고 있냐, 좀 이런 회의를 느끼면서도,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에 힘과 파워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먼저 우선순위 할 때 나의 모든 학교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 선교단이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교회에 먼저 헌신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목자 목녀님들은요, 힘들지만 계속 10년 이상, 그렇죠? 지금 10년 이상 섬기셨죠? 김혜성 목녀님? 아닌가요? 네. 잠깐 쉬고 계시는구나. 다시 회복되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부끄러워. 네. 하여튼 10년 이상 하셨어요. 잠깐 안 10년 계시지만. 네. 자,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 신앙 성숙을 경험.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신앙의 시작은 개별적인 고백으로 시작돼요. 근데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의 성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전거할 때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머니 아니면 아내 친마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몸이 성장하면서 내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손가락만 이렇게 성장할 수 없어요. 몸이, 애가 크면 몸 바디가 크니까 손가락도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관계하고 살아갈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큐티하고 혼자 성역 공부한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이기적인 나 혼자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변화당이 십자가의 삶이고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공동체 생활 잘한다. 이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외톨이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접촉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본적인 방법이라 믿는다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아요. 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김상봉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교회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본문 갖고 설교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그래 예수님 하시네. 근데 그보다 큰,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설교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도 안 돼. 근데 요거 준비하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 한 가지 비유의 설명 보면 그 아르헨티나 개미라는 그 개미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생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 아르헨티나 개미집이요 이탈리아에서 스페인까지 연결돼 있대요. 6,000마일인가 6,000km인가. 보통 개미들은 집만 틀려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 개미는 독특한 화학 물질이 있어가지고 집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서로 간에 우리가 같은 종족이라는 그런 사인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같이 뭉쳐가지고 그 자기들의 서식지를 유럽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 해안을 싹 자로잡고 또 일본의 그 열도를 싹, 여기는 완전 아르헨티나 개미집이야. 딴 개미들이 모두 자기들이 뭉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 하나하나는 개미와 같은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모통일이 되어서 연결이 될 때 엄청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질문은 이제
개인 학습하시는 분들 좀 고민해 보셨겠지만, 내가 소속된 교회가 오늘날 모든 세대의 축복의 통로임을 경험하고 있는가.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중에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발견했는가. 예.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각 클래스에서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요청드리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 다음과 준비하는 요거 해서 바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지학사에 참여하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